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의 말씀. 광고 하나 빠졌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매 여러분, 우리 핸드크림이 도착했습니다. 우리 박경현 수사님께서 핸드크림 준비해 주셔서 뒤편에 가실 때 우리 자매분들, 형제분들 삐지지 마시고요. 우리 자매분들 가정도 하나씩 하셔서 사랑의 마음 받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꾸 반복드려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황도 2장 아시죠? 제가 세 번째 얘기한 게 다 아셔야 됩니다. 예화를 벌써 세 번째인데 황도 2장, 충남 5천면 소재 황도에서 진돗개 2마리와 10년째 홀로 거주하고 계시는 황도 2장님이 계셔서 황도 2장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셨습니다. 10년 동안 살다 보니 몸에 병이 생기셔서 2개월 동안 육지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얼마 전 재입도를 하셨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데 입도를 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집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 섬에 이렇게 판자처럼 이렇게 멋진 집인데 이 빛이 들어오지 않는 집이에요. 그 집이 딱 열어졌겠더니 들쥐들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들쥐들이 음식을 다 쪼아먹고 휴지를 막 갈기갈기 다 찢겨 넣고, 거기다가 온데 사방팔방 쥐똥 냄새 팍 풍기고. 기분이 되게 안 좋으시죠? 죄송합니다. 막 들어갈 수가 없는, 집에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빛이 부재된 상황을 성경에서는 어두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두움은 뭐냐면 빛의 부재를 의미하죠. 어두움은 무엇을 낳냐면 뭘 상징하냐면 무지, 두 번째 무분별, 그리고 세 번째 무질서의 열매를 낳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5장 8절에 우리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었다? 어둠이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두움이었대요. 우리가 무지했고, 우리가 무질서했고, 우리가 무분별한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가 어둠이었대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전에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은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무법을 행하고 무지하게 행하고 무분별하게 행하고 살아갔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다. 세대의 풍조를 따라갔다. 이게 무분별한 모습, 무업한 자의, 무지한 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에베소 5장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자, 보세요. 어둠의 일은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들쥐들이 막 휴지를 파헤치고 음식물을 쪼아 먹고 냄새를 풍기니까 살 수가 없게 되죠. 열매가 없다는 말이에요. 빛의 열매가 없다는 말이죠. 어둠의 열매만 낳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본래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한 열매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가 그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므로 어떻게 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9절에서 말씀하는데 그 빛의 열매, 우리가 만약 빛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세 가지라고 나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뭐죠, 여러분?
네, 모든 착함, 두 번째 의로움, 세 번째 진실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착함, 영어로 all goodness입니다. 이웃을 대하는, 모든 이웃을 대하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뭐가 없어요? 악의가 없이 선대하는 태도를 모든 착함이라고 합니다. 모든 착함. 두 번째가 뭐예요? 의로움입니다.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악을 행하거나 이를 반복하지 않는 것, 의롭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진실하다입니다.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 정직해서 나와 남에게 이를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뭐예요? 빛의 열매라는 겁니다. 빛의 열매. 자, 빛의 열매. 그래서 빛의 열매. 이거 막 일주일 내내 성경 연구하다가 빛의 능력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빛의 능력 했던 유튜브에 뭐가 뜨냐면 빚의 능력 뜹니다. 빚을 많이 질 수 있는 게 능력이다. 빚을 많이 갚을 수 있는 게 능력이다. 뭐 이런 게 떠요. 예, 요즘 다 그냥 우리는 다 빚에 얹혀 살고 있잖아요, 그죠? 예, 공부를 할래도 결혼을 할래도 건강을 지킬래도 다 빚을 져야 되는 안타까운 이게 우리는 그 빚의 능력이 아니라 빛의 능력 가운데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여받았는데 빛의 능력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여러분 빛의 능력이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놀랍게도 햇빛이 비치면 땅에서 봄마다 그죠? 그 얼어붙었던 땅에서 빛이 비치면 땅에서 뭐가 나기 시작해요? 생물이 태어나요. 꽃이 피어나게 되고 열매가 맺지요. 여러분 빛이 적절하게 비춰준 덕분에 지금 저희가 안정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 조명 덕분인 거죠. 여러분 우리 아픈 부위가 있는데 적절하게 빛을 비춰주면 아픈 부위가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아주 높은 고열로 빛을 발사하면 이것이 어떻게 가공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죠? 단단한 것을 잘라내는 도구가 돼요.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던 우리가 그렇게 빛이 되었다.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자, 요한 사도의 설명 보충이 필요합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시죠?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빛,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무엇을 소유하게 하시냐면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 그 신자가 그 안에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을 얻게 됩니까? 신자 내외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 모든 어둠에 대해서 분별하게 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별된 악을 미워하고 분별된 선을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 선과 의를 적극적으로 따르게 된 그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한 1서에서 똑같은 얘기를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것이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들,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모태신앙인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는 자녀예요. 라고 하면서 실제로 삶은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어요. 실제로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이웃에 대하여 주변 이웃들이 전혀 착함을 느끼지를 못해요. 네. 참 어이가 없죠. 10년,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 사람에게서 모든 착함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악을 행하고 이웃의 피를 흘려요. 거짓말을 반복해요.
사도 요한은 이들이야말로 교회 내 거짓 교사들이라고 분별했습니다.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 곧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이 누구와 사귐이 있구나? 하나님과 사귀고 있구나. 빛 대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보니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보면 다 자연스럽게 신자는 그 빛 대심으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 어둠을 용납하지 못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와 분리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방금 전 읽었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8장 12절 앞에 본문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이 뭔지 알아야겠죠. 기억나세요?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래서 도와드리면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은 간음 중에 끌려온 여인 이야기입니다. 음행 중에 끌려온 여인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면 이 스토리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음행 중에 간음 중에 끌려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밤 중에. 아침에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데려오면서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 같은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응, 고소해라. 그래. 죽여라. 뭐 이렇게 하셨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뭐 이렇게 사시고 갑자기 땅에 이렇게 뭐 이렇게 쓰시잖아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처음 가서 물어봅시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여인을 죽이라,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질문에 대해서 재역습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을 다시 땅에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말씀을 들은 모든 어른들과 젊은이들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 재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 별명이 뭐예요? 세상의 빛이죠. 참 빛이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빛 한 방을 얻어맞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감추어 있던 어두움이 빛 대신 예수님 말씀에 자신의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고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도 다른 여인에 대해서 음욕을 품었거나 음행에 가담한 남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7계명은 아니지만 나머지 9계명을 범한 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현장은 실상 예수님 보시기에 어둠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모든 회중이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지함과 무분별함과 무질서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말씀의 빛이 임하자 자신의 더러움이 너무나도 인식된 나머지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을 수 없었고 모두 그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음행으로 인한 어둠 가운데 있었던 또 다른 여인, 음행으로 어두움에 참여했던 이 여인, 열매 없는 일에 참여했던 이 여인이 마침내 홀로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현장에서 낳을 수 있었던 열매는 빛의 열매가 아닌 생명의 죽음뿐이었습니다. 음행한 여인을 어떻게 피를 흘리게 할 것인가? 무고한 예수님을 고발해서 어떻게 피를 흘리게 할 것인가? 오직 죽음의 열매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어둠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빛이 되신 예수님은 먼저 회중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빛의 열매가 무엇이죠?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빛의 열매를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모든 착함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모두 죽이고 정죄할 생각밖에 없는 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음행한 여인, 율법 기준상 돌로 쳐 죽여 마땅한 이 여인조차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기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모든 선함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런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의 형벌과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는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의 피값으로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만남이며 모든 하나님의 의와 평화가 동시에 입맞추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과 이 여인을 정죄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all goodness, 모든 착함, 심지어 어둠 가운데 있어서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착하세요. 그죠? 모든 착함. 그들이 내 안에 위선이 있구나,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이게 정죄할 상황이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돌로 쳐줄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들을 향한 모든 착함. 음행 중에 끌려와서 당장 그 사회로부터 매장당할 수 있는 순간 소외되는 그 여인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모든 착함. 그 모든 착함과 그 모든 의로움과 그 모든 진실함을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이 음행 중에 끌려온 여인과 그 여인을 적절히 다룰 줄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신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시는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다. 그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각 사람을 비추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각 사람에게, 각 교회에게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다음 주 그 10월 27일 200만 모이는 그 현장 가운데에 이 주님의 빛이, 또 이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이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앞에서 우리가 어둠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들, 열매 맺지 못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참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갈라디아서에는 성령의 열매 9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2가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 나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게 된 시금석이 되는 게 뭐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또한 그 나무의 열매는 그 열매를 맛보는 이로 하여금 필요한 영양분과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기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열매는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 진실한 성도는 옆에 있는 이웃과 동역자와 배우자를 살립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실제는 어둠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지 않는 자는 결국 내 이웃과 형제와 배우자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 주기도 때 이진아 전사님께서 30년 동안 남가주에서 청소년 사역하신 간증과 함께 성경적인 성교육을 해주셨습니다. 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선명해지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결국 사람의 생명을 강탈하는 것이구나. 사탄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사탄이 결국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이더라고요. 생명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생명을 무분별하게 죽이는 것, 생명을 생명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일이 사단의 일입니다. 반면 빛은 생명을 태어나게 합니다. 생명을 살려냅니다.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게 합니다. 그리하여 생명을 생명답게 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외적으로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배경이 되는 것이 빛인지 어둠인지 그 열매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진아 전사님이 강의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저에게 나누셨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한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 같이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거 현대적으로 풀어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성도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일컬음 받게 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전에 어떤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신전 창기에 가서 몸을 합한 자가 있었었고, 어떤 자는 밤새도록 그 고린도 도시에서 술집에서 퍼마시고 음행에 참여했던 자가 있었었고, 어떤 자는 심지어 동성연애 남색하는 자가 있었었고, 어떤 자는 부동산 땅 투기한 자가 있었었고, 어떤 사람은 거짓 정보를 빼돌려가지고 거짓 정보를 말미암아 사람 등쳐본 사람이 있었었고, 어떤 사람은 거짓 뉴스를 날려가지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자들이 있었었고, 각양각색의 방식으로 다 탐욕하고 있는 자들, 탐욕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분복 이외의 것들을 탐욕하고 있는 자들, 그것이 계속 돌려막기 하고 있는 자들. 우리 지난주 돌려막기 유행어였잖아요. 돌려막기. 그게 돈이든 뭐 성이든 명예이든 재미이든 쾌락이든 계속해서 그것을 탐욕하고 있는 자들 중에 너희도 그들 중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는 동성애가 가장 큰 죄라고 오인하기 쉽지만 그 모든 탐욕의 죄 중에 하나이고, 우리도 똑같이 그 탐욕의 죄, 곧 우상숭배자였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과 능력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음행하고 남색하고 땅 투기하고 온갖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자들 또한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놀랍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사님께서 30년 동안 수많은 동성애자를 한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카운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마음인 바로 뭐예요? 긍휼이었던 거죠.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그것, 그 열매가 빛의 자녀 이진아 전사님을 통해서 사역의 열매가 나타났던 것이었죠. 저희가 수요 복음 마칠 때에도 유다서 말씀을 보면서 우린 배웠습니다. 유다가 마치 현대종교 우리 탁지원 사장님처럼 우리에게 이단 분별하십시오, 거짓 교사 분별하십시오, 계속 이 유다가 본래 쓰고자 했던 구원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들 안에 은밀하게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야 된다고 그 책의 목적을 바꿔서 쓴 책이 유다서였습니다.
근데 유다서에서 계속 이단 분별하, 이단 분별하, 이단 분별하 이거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불에 떨어지고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그들을 건져내라. 너희도 주 예수를 때 긍휼을 기다리라. 계속 긍휼. 너희들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있기를 바란다. 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계속 이단 하다 보면요, 우리가 이단 사냥꾼이 됩니다. 중세시대 때 그렇게 마녀 재판을 했던 것이죠. 참 희한하죠? 상대방의 죄, 옆에 있는 내 배우자의 죄, 옆에 있는 내 교회 지체의 죄, 계속 그거에 함몰돼가지고 그걸 집중하잖아요? 하다 보면 뭐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된 게 아니라 사탄이 되는 거죠.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이단 하다가 뭘 잃을까 두렵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까지 잃어버릴까 두렵다. 첫사랑 잃어버릴까 두렵다. 그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릴까 두렵다. 그 긍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사냥꾼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혐오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살인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핍박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핍박 당하는 자들입니다. 욕 먹는 자들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피해 다닌 자이죠. 우리가 도피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자리가 아니라 힘으로 사람을 죽이는 십자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왜 많은 이단들이 출현했습니까? 왜 많은 동성애자들이 출현했습니까? 이산 전사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많은 동성애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부모의 깨어진 관계, 외도, 음행, 이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의 선택이었다고 미국 통계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많은 이단들의 탄생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정통교회의 쇠락입니다. 사랑의 메마름입니다. 그들이 사랑에 메말라서, 성경 공부에 메말라서 이단에 빠집니다. 이단 정죄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 가운데 본질적으로 돌아봐야 될 그 일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바로 걷고 있는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열매로 그들을 살리고 있는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존중이나 존경은커녕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혀를 끌끌 차는 여러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종교, 내 기독교인이다라는 걸 숨기고 사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하는 여러 피드백들을 받습니다. 공감이 참 많이 되는 시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저 어느 교회에 다녀요, 소속교회 밝히고 십자가 목걸이 하고 밥 먹을 때 씻기도 하는 모습 나타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보듯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10절 한번 보실래요? 성경?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언맨 기억하세요? You know 아이언맨? 캡틴 좋아하세요? 예, 헐크? 네,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언맨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아이언맨이 이렇게 아이언 슈트를 딱 입고 이렇게 흥분돼서 맨 처음 한 일이 뭐예요? 노홍철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빛 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막 해가지고 막 너무 세게 빛을 했다가 조절했다가 막 뒤로 나자빠지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하고. 근데 점점 그 빛을 쏘면서 빛을 활용하면서 날아다니기도 하고 저걸 향해서 섬광을 쏘기도 하면서 그렇게 아이언맨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단 말이죠.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빛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빛 대신 어둠이 없으신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빛을 받아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게 한 성도들이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빛으로 부름받은 내 자신이 세상이라는 땅에 내가 부딪혔을 때 어떤 열매가 맺혀진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빛에는 적어도 한 5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여러분, 추운 곳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죠.
어두운 곳에 우리가 라이트를 비추게 되면 그 어두운 곳을 피해가게 되는 경고 기능이 됩니다. 여러분 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빛의 어떤 기능이 있냐? 빛을 쪼이게 되면 거기서 달걀에서 병아리가 태어나게 되게 생명이 태어나기도 하죠. 빛이 비추게 되면 아무리 단단한 물질도 잘라낼 수가 있고 유용한 용도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픈 것을 아픈 것을 치료하는 빛의 능력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빛에는 이 5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각자가 따스하게 하든 경고하든 밝혀주든 치료해주든 나를 빛으로 부르신 그 빛의 열매가 이웃과 동역자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빛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에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드려지는 인생의 시험인 것입니다.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여러분 만나는 가족과 이웃과 회사 직원 또 동역자의 관계 속에서 빛으로 부름받는 우리 자신이 그 열매를 맺음으로 어떤 빛의 효과가 있는지를 시험해보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 빛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이게 반응하지 않냐면 이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그리스도의 빛을 수여받은 우리가 다시 주님의 빛이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주님의 재조명이 필요한 존재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잠자고 있기 때문에. 잠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좀 잠들어 있어요. 죽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살아났는데 다시 죽은 자들 옆에 누워서 마치 죽은 것처럼 죽은 자 행세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노동과 언어 노동을 하는데 전혀 이웃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탐욕하고 있고 화를 내어도 분을 참지 못하고 해시도록 분을 품고 있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너 죽은 척하지 마라. 너 자는 거 다 안다. 일어나 라고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 하나복 대표 김영국 목사님이 따사한 교회를 방문 오셨었잖아요. 그 집회 직전에 종로에 있는 목사님 사무실에 가서 목사님 면담한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다 풍삼기 겨울 얘기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제가 풍삼기 어느덧 지금 40명 넘게 이렇게 하고 있고 올해면 50명 1대1 양육을 하고요. 풍삼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너무너무 잘하셨다고. 근데 이제 목사님 특유의 카리스마로 저를 제압하시더니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목사님 근데 풍삼초를 안 했어. 풍삼초를 해야 돼. 풍삼초를. 이 얘기를 하셨어요. 가슴 뜨끔한 거죠. 사랑의 책망을 딱 받은 거예요. 제가. 순간 마음이 조금 서운했어요. 근데 이 집회 때 오셔서도 그 얘기를 하시고 끝나고도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받아들여서 결국 풍삼초를 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풍삼초 하면서 제가 누리고 있는 데가 어마어마합니다. 1시간 남짓한 그 시간 동안 그리고 이 카톡 통해서 성도분들 진실한 질문 속에 진실한 답변이 나오게 되고 진리를 찾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진리 응답을 하다가 이번에 동하고 블레싱 데이를 가게 된 겁니다. 블레싱 데이 가서 뭘 하게 되냐면 우리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는 천성대 전사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그 QR 질문지 요거를 이제 2장 복사해가지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래서 가가지고 찬송 안 부르고 말씀 안 전하고 사이버거 음료수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거 딱 붙여놓고 드세요. 그리고 질문하시면 질문하세요. 하든가 말든가 이러면서 이렇게 던진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얼마나 떨렸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 가면 상처받아요, 목사님. 반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아무 말씀이 안 떠올라요. 하나님 제발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목회 그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 기도만 이렇게 하고 갔거든요. 예, 제가 그 표정 보고 반응하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딴 데 보고 이렇게 했어요. 계속 이렇게 딴 데 보고 계속 이렇게. 상처받을까 봐. 예. 지금도 다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상처 안 받아. 난 상처 안 받아요. 이미 난 안 봐요. 난 안 봐요. 난 안 봐. 난 반응하지 않아요. 예. 근데 좀 놀랍게도 여러분, 그 18명의 아이들이 저한테 핸드폰 번호와 함께 20개의 질문을, 32명의 학생 중에서 18명이 20개 질문을 저한테 던져준 거죠. 별로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 50분이 그냥 훅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5,000원짜리 기프티콘 다 하나하나 보내주면서 대답 못 해준 거 일일이 대답하다가 그날 밤까지 시간이 다 갔어요. 지금도 저한테 어떤 사람 계속 친구들이 물어봐요. 목사님도 사주하세요? 뭐 이런 거 물어봐요. 예. 이거 질문하면서 답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또 가고 싶다. 또 가고 싶다. 1학년 3반 또 가고 싶다. 4반 또 가고 싶다. 예. 막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풍삼초 동하고 블레싱데이가 열리기까지 김영우 목사님은 풍삼초 하셔야 돼라고 하는 그 책망 한마디가 저한테 빛이 된 거예요. 주님의 재조명이 된 거예요. 당신의 은사와 당신의 잠재력이 그것에서 늘어난다는 것에 대한 목사님의 책망이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주저하고 계시죠? 게으르고 계시죠? 잠자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주신 충분한 은사와 잠재력과 그런 것들이 있고, 얼마든지 날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나타내어서 그 열매를 먹는 자를 살릴 수 있는 기가 있는데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잠자는 시간에 깨어 일어나서 활동하면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얼마든지 누리며 그 열매를 맛본 자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냥 귀찮고 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지금 나 기분이 안 좋으니까 참 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세월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잠자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열매로서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우리를 다시 살려주기를 원하세요. 그 사랑이 뭐예요? 책망인 거예요. 책망. 오늘 말씀 보세요.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자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함을 각자 적용을 받게 돼요. 아마 다음 주 200만 모였었을 때 아마 성도분들 중에서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각자의 어둠을 드러내셔서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신들의 그 더러운 부분들, 음란한 부분들, 불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책망받고 빛으로 드러난 역사가 여기저기서 마구마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과정 속에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가 제가 깨워야 될 대상이 성도가 아니라 저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잠자고 있는 이 손전이라는 이 형제를, 사랑하는 내 자녀를 깨우고 싶어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풍삼초에 6명의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32명의 동아고 학생들을 만나면서 나는 두려웠는데, 나는 말씀 못 전할 것 같았는데 그들이 반응하지 않고 재미없어 할 줄 알았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재밌어요 라고 피드백 오고, 잠자고 있었던 거죠. 제가 전 이거밖에 안 돼요. 전 잘 몰라요. 나중에요 라고 반복하고 있는 잠자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게 아니라고,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이라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리고 행할 때 너희들 안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거고, 그 열매를 먹는 이웃과 너희 동역자가 살아나게 될 거라고. 할렐루야. 너는 지금 잠자고 있는 것이 죽은 자가 아니라고. 한번 이 말 기억하세요.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난 단지 잠들어 있을 뿐이더라고. 그러니까 얼른 깨어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빛을 다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expose, 빛으로 드러나나니. 여러분, 죄도요, 어둠도요, 병도요, 책망을 받아서 드러나야 돼요. 당신 당뇨예요, 암이에요. 책망 받아야 돼요. 그래야 드러나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주님이 그 가늠한 여인을,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예수님을 고소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모인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회중들의 빛이 되어셨고 그들의 어둠을 드러내셨으며 빛으로 나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는 중에 끌려온 그 여인조차도,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여인조차도 주님은 빛이 되셔서 그 어둠에서 끄집어 나와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세 번째 뭐예요 여러분? 진실함의 열매를 먹으며 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 주님이 그 여인도, 그 회중도,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와 한국의 모든 성도들의 빛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빛이심을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비추어 주시는, 각자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그 빛 대신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시고 사귀시고 그 결과로서 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로서 우리 이웃과 배우자와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 함께 살려나가는 그런 따스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